한국말 중에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죠.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가며 여름 내내 힘들게 수고한 농부들이 가을 거둬들일 수확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듯이 여러분과 제 인생의 후반기 말년이 잘 되는 것,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일진데, 그런데 유종의 미, 말들은 잘하는데 그 유종의 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끝이 좋아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끝이 좋아지기를 원하긴 다 원해요. 근데 어떻게 원해질까?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대한 정답은 이겁니다. 오늘,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끝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대처하고 받아들일 때에 아름다운 열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경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정말 유종의 미다운 유종의 미를 만들어낸 한 위인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거창하죠. 전화위복의 인간 승리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전화위복. 전화위복이 뭐예요? 재화를 복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한 위인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죽을 자리, 회복 불가능한 자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과 환경에 놓여 있지만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회복이 되는 상황, 이것을 우리는 전화위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화위복은 세 가지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첫째, 민족적 전화위복이 있어요. 두 번째, 한 가족의 전화위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의 전화위복. 세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430년간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벗어난 것, 이거는 뭐예요? 민족적 전화위복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 같아요. 일제치하에서 36년간 모든 것을 빼앗긴 채로 민족성과 나라와 이름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던 우리 조상들이 해방된 것, 그리고 공산 침략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지금 당당하게 세계를 놀라게 하는 산업국가로 우뚝 선 한국, 자신있게 민족적 전화위복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 끼 양식을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렙다 지역의 한 과부, 그리고 그 아들, 그러나 자기가 남은 그 마지막 한 끼 양식을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니까 모든 집안에 있는 그릇마다 차고 넘치도록 기름이 풍성해져서 극심한 가뭄을 이겼다라는 이 내용은 한 가족의 전화위복이다 말할 수가 있겠고요. 예수 잡아 죽이는 일에 아주 앞장섰던, 그리고 고소하거나 감옥에 집어넣는 일, 하다못해 죽는 자리까지 내놓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것은 개인적인 전화위복이다 말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에 동시에 여러분과 저도 죄와 사망의 길로 가던 불행한 인생이었잖아요. 그렇죠? 지옥으로 가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는 엄청난 우리 개인의 전화위복이다 말할 수가 있죠. 멋진 것 같죠? 멋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적인 전화위복, 이거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이 그렇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면요, 어떤 경우에도 불평 원망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항상 기뻐하면서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범사에 감사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오늘 성경 공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평범한 가정주부의 삶을 원했지만 인생 최대 불행이고 최고 스트레스를 주는 분인나를 만나 괴로워하는 한나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아무리 자기만을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 하더라도 내 행복을 방해하는 불행은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한나 인생에 찾아왔고,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쉼없이 끊임없이 반갑지 않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랬던 한나가 어떻게 인간 승리를 했을까? 어떻게 그의 인생이 전화위복이 되었을까? 이거를 오늘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 불임 여성 한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 한나,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여인으로서 괴롭죠. 고통스럽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 일생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하는 분인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닷 가운데서 태풍을 만난 것처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한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구나. 내 생각, 내 힘, 내 노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한나는 뒤늦게라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교회에 남아서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10절 읽었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는 그 내용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요, 대충 건성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통곡하며 간절하게 헌신을 다해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 것도 내가 지금 힘든데 분인나가 내 인생에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100배, 1000배 더 힘들어요. 하나님, 이 여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한을 풀어주세요. 더구나 한나는 자기 자신의 필요와 만족과 지금의 괴로움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11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의 평생에 그를 그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받는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첫째,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둘째, 그 아들의 머리를 절대 깎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원기도를 합니다. 서원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기도 내용에 잘 보세요. 한나 기도 내용.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예? 여기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너무 간절하다는 걸 묻어있지 않습니까? 거기 정말 간절함이 한나 기도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 간절함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전적인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 회개도 사라졌지만 전적인 기도가 사라졌어요. 고백이 사라졌어요. 생각해보죠. 기도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였고 기도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한국교회 아니었습니까? 남편 출근시키고 자녀들 학교 보내고 어머니들이 335 모여서 시국을 걱정하고 가난을 호소하면서 무엇보다 조상 대대로 우상을 믿던 우리 나라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던 기도들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근데 요즘은 변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그래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필요성, 절대성, 전능자에게 간구하는 부르짖음이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얘기했던 것들도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고,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고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는 그저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하나일 뿐 나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생활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예수 정신을 가진 자들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고, 세상이 변했다, 변질됐다, 악하다 알긴 알면서도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이것만 기도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가 빠져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어록이 많잖아요. 그렇죠? 몇 가지만 소개해 볼까요? 대표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주 멋진 말 같아요. 멋진 말.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남들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라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보낸 30분이 하나님 없이 살던 일평생보다 귀하다는 말, 너무 귀한 말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발목을 잡는 최고의 무기는 용서해 줄 때와 기도할 때이다라고 멋진 말을 또 누가 남겼어요. 한나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그저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걸림돌인 분인나만 좀 치워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것 이상이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우리 기도는 어때요? 주세요, 병낫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식을 대학 보내주시고 남편 승진시켜 주시고, 온통 그냥 달라는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 피곤하시죠? 한국에서도 달라, 미국에서도 달라, 여기저기서 달라 소리만 하니까 도대체 누굴 줘야 좋을지 말이에요. 예?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달라만 기도를 하는데, 한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아들만 주세요. 그 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의 일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예? 나는 힘들고 불행하지만 내 자식은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진실 어린 기도를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 읽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자, 여기 또 다른 면을 한번 볼까요? 기구한 한 여인의 자신의 슬픈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엘리 목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미 사명을 상실한 목사예요.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 둔감해진 한 교회의 목회자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여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거기 13절 14절 보실래요? 재밌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아마 한나는 속으로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혼자 중얼중얼대면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는 상대방이 오해를 한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왜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엘리 목사님이 한나를 처음 보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자기 교회의 성도였었어요. 그걸 알았을 텐데 한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남편 엘가나가 누구인지도 다 알았을 터인데 자기 교인의 상황을 몰랐다라는 것은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더구나 한나를 보고 한 소리가 뭐세요? 이건 기가 막힌 소리예요. 이 여자야, 술 좀 그만 먹어. 여자가 조신하게 가정이나 잘 꾸리고 남편에게 순종이나 하지, 어떻게 언제까지 술이나 먹고 취해서 이렇게 해롱해롱다면서 살래? 라는 말을 생각도 없이 그냥 목회자 입에서 내뱉어 버린 거예요.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설마 교회에서 술을 먹었을까? 그리고 취해서 거기서 중얼거리고 있었을까? 그럼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성직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야단치고, 오늘 본문에처럼 야단치고
비꼬는 어투로 너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저 같으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봤어요. 저 같으면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 자매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파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저에게 한번 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목회자의 취해야 행동일 텐데 엘리 제사장은 목회자 입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말았어요. 큰 실수였죠. 그럴 때 한나가 얘기를 합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고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라 라고 자기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삶. 내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나를 악하게 봅니까? 나 술 먹는 여자 아니에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다시 한나에게로 돌아가 보죠. 한나에게 돌아가 보세요.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라고 이제 명실공히 드디어 한나 인생의 전화위복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전화위복이 그녀에게 왔다는 말은 뭐예요? 그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19절, 우리는 안 읽었는데, 자, 19절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자, 여기서 잠깐, 엘가나가 얼마나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가정이.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그 유명한 선지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 미스바 대부흥회를 열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백성들의 영적 각성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부흥사,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웠던 사람, 그리고 2대 왕 다윗을 세우는 일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사이에서 그 전환점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출생은요, 크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 인류에게 전할 수 있는 위대한 희소식이었고, 우상을 섬기면서 점점 악으로 세상으로 빠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국가적 위인의 탄생이다 말할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한나 인생을 180도 바꾸게 하는 전화위복의 인간 승리를 일궈낸 인류에게나 한민족에게나 그리고 개인에게나 영적 영향력을 주는 위대한 한 사람의 출세,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지만 사무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개혁운동가로서 엄청난 일을 믿음으로 단호하게 이룬 사람으로서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지 않는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 군대가 침략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법궤를 뺏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해 가서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우상, 거기 우상 신이 있는 곳에 함께 법궤를 안치하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의 손목이 잘라지고 목이 잘라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도 지방으로 옮기는데
다시도 사람들에게 독종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됩니다. 이 뭐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가드 지방으로 옮기는데 거기에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아, 우리 민족에게 불행이 닥친 것은 이 법궤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결국은 법궤를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놀라운 진리가 이겁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법궤를 이방인들에게, 우상을 믿는 자들에게 빼앗길 수 있으며, 법궤를 빼앗아간 그들이 어찌 잘 될 수 있겠는가? 똑같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잘 될 수가 없죠. 잘 될 수가. 사무엘은 이스라엘 각 지방을 다니면서 회개를 외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외칩니다. 국가 부흥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부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았던 사무엘은 가는 곳곳마다 회개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백성들은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읍니다. 거기서 그냥 영적 대각성 부흥회를 열리지 않습니까? 종일 금식을 하면서 여호와께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시키고 그들은 통회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다시 자기 원래 집인 라마에 와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신정 정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폈던 그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시편, 레위기, 사도행전에서도 언급할 정도로 큰 인물,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라고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사무엘. 자,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인가?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낙심과 좌절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고 불임 여성의 아들을 낳고 인생의 커다란 암초라고 생각했던 분인나에게 받은 서름과 무시와 조롱을 당당하게 이긴 한 여인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맺어진 열매로서 1차적으로는 한나 개인의 인간승리였고, 나아가 국가적으로 엄청난 일을 해낸 멋진 사무엘의 출생이 바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 인생에 만난 반갑지 않은 분인나가 있습니까? 있죠.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분인나를 만난 것이 될 수가 있고요. 건강이, 대인관계가, 무엇보다 내면에 있는 나의 고집이나 자존심, 고쳐지지 않는 독선, 이기심, 질투나 미워하는 마음 등 수많은 분인나가, 내 인생의 분인나가 안으로 밖으로 얼마든지 가로막고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믿음다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무능하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 불만족에 빠져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자격지심에 빠져서, 종류는 다르지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 인생 속에 수많은 종류의 분인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문제가 있고 슬픔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 길을 알려주잖아요. 성경에서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인생의 회의를 느끼면서 안돼, 못해, 나는 부족해, 이런 불평하고 원망이 나면서 산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다 소리나 말든지, 차라리 신앙생활 한다 소리나 말든지, 예? 교회를 다닙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뭘 중요하냔 말이에요. 인생의 분이 나도 이기지 못한다면, 이길 수 있는 길도 방법도 알려주었는데 못 이긴다면, 그러면 부끄러운 것 아니겠어요? 한나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괴롭히던 분인나에 대한 복수를 했거나 아들이 잘 나가는 유명인물이 되었다고 조금 더 거드름을 피거나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한나가 멋진 거예요. 한나의 남은 인생은 어땠을까요? 2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2장 21절에 가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어떠세요? 이럴 때 아멘 나오면 말이에요. 한때는 아이를 못 낳아서 참 괴로웠는데, 분인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 뭐 이제는 그냥 아들 딸 그냥 펑펑 순풍처럼 낳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과 함께 더욱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한때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괴롭히던 분인나가 있었기에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되었고, 그것이 더 기도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역전 인생을 만드는 시작이 되었기에 누구 원망할 필요도 탓할 필요도 없이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자녀들을 더 믿음으로 키우며 살던 평범한 여인이 되게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저에게도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분인나로 인해 더 믿음의 자리로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문제를 만나고 아픔을 만나면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누군가를 만나서는 오히려 그런 일들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역전 인생으로 전화위복으로 인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더 믿음의 자리로, 더 십자가로 가까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남은 생애가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닌가. 한나를 통해서 오늘,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화위복은 인간 승리는 딴 것 없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도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믿음다운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